헨리 나우엔이 쓴 수십여 권의 책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책은 아담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나우엔이 11년 동안 돌보아 주었던 장애인의 이름이 아담인데, 이 아담이 1996년 2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우엔은 아담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빨리 그 원고를 써서 그 초고를 아담의 부모와 이제 출판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헨리 나우엔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작으로 남겨진 헨리 나우엔의 가장 마지막 책, 그 책이 바로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10년간 이 카나다 데이브레이크 장애인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난 나우엔이 이 공동체로부터 1년간 안식년을 얻어서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사도신경에 대한 짧은 소책자를 쓰려고 했는데 그만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어떤 책 이상으로, 자기를 가르쳐줬던 어떤 교수님 이상으로 자신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더욱 다가가도록 이끌어 주었던 색다른 친구, 색다른 선생님, 색다른 인도자였던 아담에 대한 책을 쓰기로, 이제 내가 당신을 떠났으니 나에 대해서 쓸 수 있을 거라고 마치 아담이 나우엔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당신이 나로부터 얻은 그 감동과 가르침을 이젠 여러 친구들에게, 여러 독자들에게 전해주라고 꼭 그렇게 아담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나우엔이 쓰게 된 책이 바로 이 아담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카나다의 데이브레이크 장애인 공동체에 도착하자마자 나우엔은 아담을 돌봐주고 그의 오전 일과를 도우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아담은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도 가장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후 3개월째 발병했던 심한 발작 이후에 점점 약해져서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우엔은 아담의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이제 음식을 먹인 다음에 오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른 건물로 데려가야 하는 그 일이 사실은 마음에 내키질 않았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말도 하지 못하는 아담. 나우엔은 원래 말하는 사람이었고 아담은 평생 한마디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두 사람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으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브레이크의 리더십은 나우엔에게 그의 두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우엔이 아담을 알아가면서 귀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말해주었습니다. 일이 시작했지만 참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이 나우엔에게 친구가 되고 스승이 되고 아주 색다른 인도자가 되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경험들, 그 많은 에피소드를 담은 책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과 감동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장애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목차가 아담의 공생애, 아담의 생애, 아담의 죽음, 아담의 부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것과 평행을 이루는 그 내용들을 쓴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마치 이 말씀처럼 아담은 나우엔에게 귀한 친구가 되고 귀한 스승이 되고 귀한 인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계셨지만 아담은 육체적으로 나우엔과 함께 있었고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아담은 나우엔에게 성스러운 인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옵니다. 이 색다른 친구, 이 색다른 스승, 이 색다른 인도자, 깊이 사고할 수도 없고 사상과 개념을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담이지만 아담에게서 나오는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 평안함. 그래서 나중에 나우엔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민을 아담과 이야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담에게 자기 고민을 다 토로해요.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놀랍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했고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 예일대학교 교수이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토록 많은 책을 쓰고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헨리 나우엔도 없었듯이 아담 아르넷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헨리 나우엔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가 적어도 그들에겐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도 그 인간이 있잖아요. 그 왼수, 그 골칫덩어리. 정말 그 인간 문제인가요? 그 왼수, 그 골칫덩어리.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사실 제일 고약했던 사람이 그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 요나가 문제라니까는요. 이름도 참 잘 졌죠. 요나가 문제라니까는요. 요나가. 니네 저 나쁜 놈들, 저 원수들 다 죽어야 되는데. 아니요. 진짜 문제는 요나였어요. 요나.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했는데 무슨 말이죠?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기름을 오른손으로 움킬 수 있어요? 움킬 수 없잖아요. 마지막 절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통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절구통에 넣어서 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다투는 자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요. 요나의 문제라니까는요. 제가 예전에 교구 목회할 때 그 교구를 섬기시는 교구장님들 계시고 많은 구역장들 계시고 권찰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분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삐걱삐걱하는 그
구역장님들, 권찰 사이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장, 권찰이란 말보다 품과 울타리 참 좋잖아요. 구역장은 품처럼 사람들을, 구역원들을 이렇게 품고, 권찰은 또 구역장이 할 수 없는 일, 넓은 울타리처럼 울타리가 되면 품과 울타리 너무 좋잖아요. 교구 이런 것보다 푸른 풀밭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바꿨더니 정말 갈등과 삐걱거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이 싹 다 사라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구누구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속이 너무 상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요, 속상해.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속이 상한 거예요. 미국 이민교회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A라는 장로님하고 B라는 장로님이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찬양을 해야 되냐, 아니면 내려와서 찬양을 해야 되냐. A라는 장로님은 올라가서 찬양해야 된다 그러고 B라는 장로님은 내려가서 찬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 장로님과 가까운 교우들도 다 올라가서 찬양해야 된다 그러고 B 장로님과 그 의견을 따르는 분들은 다 내려와서 찬양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진짜로 교회가 갈렸어요. 작은 교회가 두 교회가 됐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A 장로님, B 장로님 서로 얼굴 안 보는 거죠. 만날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이민사회라는 게 빤하잖아요.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두 분이 장 보러 갔다가 마켓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저렇게 인사를 하다가 A 장로님 먼저 그러셨대요. 그런데 내가 올라가자 그랬어. 당신이 올라가자 그랬어. B 장로님도 고개를 끄적끄적 하면서, 글쎄, 내가 올라가자 그랬는지 내려가자 그랬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보세요.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근데 속이 상했던 거예요. 네.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기분 나쁘면 여러분 천국도 안 가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기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회사를 잘 다녔는데 뒤에 입사한 후배가 나보다 월급을 조금 더 받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잘 다니던 그 회사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는데 그 회사 가고 싶겠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죽고 살기로 싸우거든요. 왜? 내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헨리 나우엔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나의 고통, 그리고 그 섬김이 아니고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섬김이란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는 섬김이 아니라, 여기서 섬김은 돕는 섬김이 아니라 감사하는 섬김인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자, 챙챙챙 하고 칼싸움이 났어요. 근데 내 옆에 하나님의 귀한 동반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이에요. 자, A 장로님, B 장로님 챙챙챙 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사실은 밥 사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을 알게 됐잖아요. 내 꼴을 알게 됐잖아요. 내 꼬라지를 알게 됐잖아요. 좋은 선생님이죠. B 장로님도 A 장로님에게 선물 보내야 돼요. 좋은 스파링 파트너가 됐잖아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와 아담이라는 극심한 중증 장애인,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책보다, 어떤 스승보다 아담에게서 많이 배운 거예요. 아담 아르넷이라는 이 중증 장애인이 없다면 헨리 나우엔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골칫덩어리, 그게 안고예요. 그게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여러분. 환자 없는 병원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지식이 부족한 학생이 없는 학교를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은혜로 구원 얻는 죄인이 없는 교회를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고통과 섬김 없인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이브레이크로 가는 길이라는 나우엔의 책이 있는데요. 그 데이브레이크로 가기 전 1년 동안 쓴 나우엔의 일기예요. 얼마나 찌질한지 몰라요. 그 두려움, 고민, 무수한 갈등, 고뇌, 너무 찌질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제가 헨리 나우엔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찌질한 모습 때문이에요. 여러분 되게 왜 교회에서 간증자들 세울 때 되게 많은 분들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확신에 찬, 그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신앙의 확신범들을 세우잖아요. 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정말 찌질해요. 불투명한 것 중에서 투명한 걸 찾으려고 하는데 빛이 안 보여요. 고통과 고뇌. 그래서 오히려 제겐 그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래서 더 고마워요.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위로와 평안과 칭찬과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브레이크로 가는 길 너무 고통스럽고 고뇌와 갈등이 많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못 서 있는데 내가 옆에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요? 내가 속이 너무 상한데 어떻게 남 신경을 써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내 고통. 그런데 그 가운데 섬김이 있는 거예요. 돕는 섬김이 아니라 감사하는 섬김. 그때 내 안에 계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그걸 가르쳐준 헨리 나우엔이 전 너무 고마워요.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절구통 같아요. 절구통에다가 다 넣고 공의로 이러쿵 저러쿵 다 찢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아무리 해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을 갔다가요. 여기서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너무 궁금해서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페어로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요.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게 하는데요. 이게 무슨 뭐 칼싸움 하듯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학교 갔다 온 학생들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그러잖아요. What have you learned? 뭘 배웠니?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그렇게 물어본대요. What questions have you asked? 너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짝이 돼가지고요.
싸우듯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게 교육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후두음이 많거든요. 저 목 뒤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예요. 후두음이 많아요. 진짜 둘이서 막 얘기하는 걸 보면은요 이게 뭐 칼만 손에 없는 거지 그냥 칼싸움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런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부딪히면 닳잖아요. 연마되잖아요. 단련되잖아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철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 고통과 감사의 섬김 그 가운데 내 옆에 허락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스러운 인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중에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색다른 친구, 색다른 스승, 색다른 인도자를 주께서 두신 줄로 압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 중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 주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통해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인도자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주님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 비밀한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숨겨놓으신 그 귀한 기쁨과 비밀한 은혜와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